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0계명의 제5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출애굽기 20장 말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1페이지 맨 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을 때에 두 돌판에 10개의 계명을 새겨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한 돌판에는 하나님을 향해 지켜야 될 계명이 새겨져 있고 또 다른 돌판에는 이웃을 향해 지켜야 될 계명이 새겨져 있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의 그 강령, 주께서 10계명의 핵심이자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10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10계명에 10개의 계명이 있지만 이 10개의 계명은 모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또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명하는 계명들이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해 지켜야 될 계명,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단지 입술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분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제 이웃을 향한 계명, 우리가 이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1계명부터 4계명, 즉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즉 하나님만을 유일한 참되신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방식대로 그분을 예배하고 특별히 일주일 중에 하루를 우리가 거룩히 구별하여 이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 안에서 안식해야 된다. 이게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이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이웃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인데 그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모 공경 계명인 거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63문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입니다. 10계명의 5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10계명의 5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이제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계명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으로 왜 부모 공경을 명하셨을까? 우리가 이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첫 번째 이웃 사랑의 계명으로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을 명하신 것은 우리가 삶에서 가장 처음 맺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가장 처음으로 맺는 관계가 바로 부모와의 그 관계인 거죠. 그래서 이웃에 대한 모든 계명,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때에 그것의 최초가 가정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자신의 가장 가까운 부모나 형제나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는 어떤 면에서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사랑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실하게 남의 유익을 위해 이타적으로 사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자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이런 사랑과 선행은
가정 단위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가정에서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밖에서도 행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웃 사랑에 대한 첫 번째 계명으로 이제 부모 공경을 명하신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이 부모는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처음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면에서 가장 은혜를 입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가 청년이 되고 장성하기 전까지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실 그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과거에는 어머니가 목숨을 거는 그 일이었거든요. 지금에야 그 마취 기술이 발달되고 제왕절개 같은 기술, 의학 기술들이 발전돼서 지금은 사실 아이를 낳다가 잘못되거나 죽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거에는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태어날 때는 어머니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어머니의 고통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고요. 태어난 이후에 이제 아기로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의 전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그리고 배변 활동이나 그리고 아플 때는 밤새도록 돌봐주고 병원에 데려가주고 치료해주는 이 모든 것들이 부모의 헌신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부모가 아기를 낳으면 부모는 거의 1년간은 잠을 못 잡니다. 수시로 깨고 그 아이를 달래야 되고 젖을 먹여야 되고 돌봐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간은 거의 대부분의 부모가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고와 헌신과 희생으로 아기가 자라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어찌됐든 장성할 때까지 부모는 자녀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거죠. 우리 여기에서도 부모님들이 지금도 아이들 학교 보내고 학원비 대고 모든 비용들을 어찌됐든 부모의 희생을 통해서 공급하지 않습니까? 채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뭐 철이 든 자녀는 뭐 안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자녀들은 이거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부모라는 존재에게 우리의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을 빚져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공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이웃사랑의 첫 번째 계명으로 명하셨던 거죠. 특별히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기록된 이 5계명,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할 때 이 공경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뭔가 예전에 들어보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카바드라는 단어의 명사형이 카보드인데요. 카보드는 영광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카바드라는 것은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라는 그 말로 쓰이는 단어가 이 카바드인 거죠. 그리고 이 카바드라는 단어, 그 영광을 돌리고 뭐 공경하고 영화롭게 하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무겁다라는, 어떤 것이 무겁다 혹은 어떤 것을 무겁게 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카보드라는 영광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무거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가장 무거운 분으로, 그러니까 비유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분으로 대한다는 것, 이것을 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의 부모를 카바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는 너의 부모를 영화롭게 하라. 그리고 너의 부모를 무겁게 대하고 너의 삶에서 중요한 존재로 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도 무겁게 대해야 되지만 부모도 카바드, 무겁게 대해야 된다. 이렇게 명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부모 사이에
뭔가 유사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영광 돌리지 말고 부모에게도 영광을 돌려라, 무겁게 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유사성일까요? 일단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부모를 통하여서 낳음받게 하신 거죠. 창조하신 거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지만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부모를 통해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지만 어찌됐든 그 모든 것들을 부모를 통하여서 이루시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과 부모 사이에 유사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떤 면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을 부모에게 위임하신 거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영화롭게 해라,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라 이렇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면에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10계명의 5계명, 너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이 굉장히 불편하고 이제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 부모는 굉장히 끔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별히 과거에 부모에게 어떤 학대를 받았거나 아니면 방치를 당했거나 아니면 버림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이 계명을 들을 때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계명은 나에게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이 계명을 지켜야 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모라면 이 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지킬 수가 있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명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중요한 계명, 너희는 사랑하고 용서하라, 품고 섬기라.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없을지라도 그들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사랑하라는 계명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주님의 사랑으로 부모들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학대하거나 나를 방치하거나 혹은 나를 버린 그 부모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그가 과거에 부모에게로 당했던 그 학대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실 한 사람을 계속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예를 들면 학대당한 그 부모에 대한 분노와 절망과 그 복수심으로 불타오르는 것에서 그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수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수로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를 베풀고 그들을 품어낼 때 그 사람이 그 모든 당한 학대와 폭력과 방치와 버림당함으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유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본 굉장히 인상적인 드라마였는데 2018년도에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TVN이라는 채널에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 드라마로 꼽는 드라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진짜 인생 드라마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에 보니까 5시간으로 요약된 것도 있더라고요. 한번 보면 좋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드라마에 2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성균 씨가 돌아가셨죠. 이성균 씨가 연기를 한 박동훈이라는 중년의 남자고요. 또 한 주인공은 아이유가 연기한 이지안이라는 20대 초반의 한 21살 정도 된 여자가 여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지안은 6살 때 엄마가
그를 버리고 가출을 합니다. 근데 그 엄마에게는 굉장히 큰 빚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빚쟁이가 이지안과 함께 살아가던 그 할머니에게 찾아와서 계속적으로 이제 괴롭히는 거죠. 사실 그 어린 이지안이 그 엄마가 이후에 죽게 되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죽으면 상속 포기를 하면 엄마의 빚을 떠안지 않아도 되는데, 그게 이제 탕감이 되는데, 누구도 그 어린 이지안에게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어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계속적으로 빚쟁이가 찾아와서 괴롭히고, 특별히 한 사채업자가 계속적으로 그의 집에 찾아와서 어린 지안과 그 할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안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지안을 보호해주지 않고 돌봐주지 않고,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도 사채업자가 집에 찾아와서 그 이지안과 할머니를 정말 그 심하게 폭행을 할 때, 이제 이지안이 그 나와 할머니가 죽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지 이제 그 우발적으로 칼을 들고 그 사채업자를 죽이게 됩니다. 다행히 재판에서 그 정당 방위로 무죄 판결을 받고, 그렇지만 이지안에게는 살인자 낙인이 찍히게 된 거죠. 그래서 누구도 그 지안에게 다가가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에서 정말 버림받은 것과 같은, 혼자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이지안은 이제 가장이기 때문에 할머니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아가고 생존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기 시작했고, 특별히 빚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돈 때문에 이제 범죄 행위까지도 서슴없이 하는 그런 아이가 된 거죠. 그러다가 이 이지안이 이제 어떤 회사의 파견직으로 이렇게 채용이 돼서 일을 하는데, 그 회사의 한 부서 부장이었던 그 박동훈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동훈은 이지안의 인생 최초로 그를 한 인격으로 대해주는 거죠.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는데 이지안에게 말을 걸어주고, 그리고 회사 그 회식이 있으면 보통은 뭐 파견직 비정규직은 안 데려가는데 너도 같이 가서 고기 좀 먹자 하고 데려가고, 그리고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도와주고, 또 회사 사람들이 이지안을 나쁘게 말하거나 대하면 나서서 방어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렇게 이지안을 한 인격으로 대해줍니다. 근데 당시 이지안은 사실 사채업자에게 빚을 많이 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폭력의 지옥 같은 현실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 회사 대표이사와 거래를 합니다. 그 대표이사가 이 박동훈의 아내와 바람을 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이사가 박동훈을 자르려고 했는데 이제 이지안이 그 일을 도와주겠다 해서 박동훈을 불법 도청을 하고, 어찌됐든 박동훈이 공경에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박동훈은 이지안에게 너무나도 잘해주는데 이지안은 박동훈의 등 뒤에 칼을 꽂으려고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동훈은 이지안을 끝까지 선대해 줍니다. 심지어 이지안의 과거를 알게 되고 사채업자에게 계속 폭력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이지안 몰래 사채업자에게 찾아가서 정말 이지안 인생 최초로 그를 위해서 싸워줍니다. 그를 위해서 그 사채업자를 어떻게든지 혼내주려고 몸싸움을 하고, 얻어맞는 순간에서도 이지안을 지키려고, 이지안의 빚을 갚아주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 이지안이 과거에 살인을 행했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오히려 그 박동훈이 이지안을, 아이유를 이렇게 위로하는 거죠. 과거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나라도 누군가가 나의 가족을 때렸다면 나라도 그를 죽일 거야. 그러니 괜찮아. 앞으로 잘 살면 돼. 라고 도리어 위로를 합니다. 물론 박동훈이 이 이지안에게 끝없이 잘해준 것은 어떤 이성적인 감정을 품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극 중에서 박동훈이
어떤 사람이 왜 이렇게 이지연한테 잘해줘? 라고 물을 때 이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쟤만 보면 내 인생을 보는 것 같아. 나도 불쌍한데 쟤를 보면 나처럼 불쌍해 보여. 그래서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박동훈만 이지한에게 잘해줄 뿐만 아니라 이지한의 형제들, 가족들, 그리고 후계동이라는 그 동네의 그 모든 사람들이 이지한에게 잘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 유가족도 없고 손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후계동 사람들이 그 모든 장례의 절차들을 다 도와주고, 이 박동훈의 형은 그도 이제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1,000만 원을 깨트려서 그 장례를 어찌됐든 장례답게 치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지아는 이런 계속되는, 정말 인생에서 결코 받아본 적 없는 값없는 사랑과 호의를 계속 받음으로써 어떻게 될까요? 변해가는 거죠. 사랑할 줄 모르던, 남을 친절하게 대하지 못하던 그 이지안이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심지어 이지안을 그렇게 계속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하던 그 이광일이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이광일이라는 인물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영향 때문에 이제 이지안에게 폭력을 행사했는데, 이 이광일이 이 박동훈이 이지안을 끝없이 선대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대해주는 것을 보면서 그 이광일조차도 조금씩 변하게 되는 거죠. 왜 드라마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이 세상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자식을 학대하거나 방치하거나 심지어 버리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들 또한 과거의 부모로부터 그런 나쁜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 또한 학대당하고 방치되고 버림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자녀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계속 그 굴레에 빠지게 된 거죠. 악순환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사랑받는 자녀는 자신의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부모로 그렇게 세워지지만, 자신의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자녀들은 이후에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부모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보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박동훈이 이지안에게 베풀어 준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을 뿐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분을 무시하고 죄를 지으며 그분을 거스르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단지 일반적인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만드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부모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지라도,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 시편인가 어느 말씀에 보면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궁극적인 아버지시다.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엔 여전히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여전히 실패가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여전히 똑같이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우주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의 이 성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부모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5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주 안에서 우리는 어떤 부모든지 공경할 수 있고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10계명, 이 5계명에만, 10계명, 10개의 계명 중에 이 5계명에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다시 보시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신명기 5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래서 10개의 계명 중에 복이 약속된 계명은 이 부모 공경 계명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서 장수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땅과 장수의 복을 이 계명에만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약속된 이 땅과 장수의 약속은 그 물리적인 땅과 그 장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그 의미가 큰 거죠. 그리고 구약에서 보면 이 땅과 장수는 물리적인 땅과 물리적으로 오래 살아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과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제 궁극적인 정착점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때에 그 약속하신 것이 그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은 사실 그 가나안 땅으로 대표되는 구원은 단지 부동산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5계명이 말하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너가 내가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이 약속은 바꿔 말하면 너가 너의 부모를 공경하면 너가 내 자녀가 확실한 것이 입증된다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10계명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명하지만 부모 공경만 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63문 보십시오.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입니다. 10계명의 5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10계명의 5계명이 명하는 것은 지위나 관계상 윗사람이든지 아랫사람이든지 동등한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5계명을 단지 부모 공경에만 한정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권위들을 존중하고 또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따르면 이 세상에 권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권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의 권위의 질서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권위는 이제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밑에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가운데 권위의 질서들이 이렇게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생이 처음 태어나서 맞는 단위가 이제 가정이잖아요. 하나님은 가정에 이 권위의 질서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어떤 질서입니까? 남편이 가정의 최고 권위가 되고 그리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질서인 거죠.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시대의 여성들이 굉장히 싫어할 만한 말씀입니다.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고 놀고 있네, 뭐 이런 그 반응을 보이실 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것은 다수결로 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은 뭔가 남편이 모든 아내보다 우월하기 때문은 아닌 거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보다 우월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혹은 여러분들의 남자친구가 여러분들보다 우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하신 거죠. 질서를 그렇게 정하셔서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 되도록. 그래서 아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존중하고 순종하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내는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을 존중만 하면 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목숨을 버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공정한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질서고,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도 똑같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5계명이죠.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자녀들은 자신 위에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인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는, 특별히 남편은 그 4절 보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권위를 행사할 때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거나 혹은 자녀들을 크게 낙심하게 하거나 자녀들이 엇나가게 하는 방식으로 자녀에게 권위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자녀를 사랑함으로 그를 돌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또한 하나님은 가정에만 권위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제 국가에도 권위를 세우시고 모든 사회, 모든 집단에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래서 1절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 왕들, 대통령과 모든 권세들이 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자리에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물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거스르고 악을 행하는 통치자들,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옛적부터 이 구절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가진 것은 이런 악한 통치자에게도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가? 이것이 늘 그 이슈였거든요. 그래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만약에 그 통치자가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거스르고 악한 일을 행한다면 우리는 그 권위에 복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보다 상위의 권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권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가 하나님을 거스르면 우리는 그 권세에 복종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권위로서 그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이 세상의 공공선과 공의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한다면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됨이 마땅하다.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4절이 이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 통치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너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호하는 자니라. 그래서 그 어떤 면에서 권세들은 이 사법 체계 안에서 이 세상의 공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긴 일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권세들이 없다면, 그런 통치자들이 없다면 이 세상은 무정부 상태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런 권세들을 세우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국가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권위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고 이끄는, 또 치리하는 그 리더들,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장로든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세우셨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에 이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세우셔서 성도들을 목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정하셨던 거죠.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장로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제가 목회자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목회자는 존중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저는 그대로 전할 겁니다. 근데 성경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워주셨고 목회자를 세워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성도들을 목양하고 돌보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권위를 존중하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국가든 사회든 어떤 기관이든 혹은 가정이든 교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들이 늘 우리에게는 존경할 만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좀 마음속으로 비난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권위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떤 리더가 무시할 만해요. 뭔가 저 사람은 무시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무시하고 어떤 리더는 존경받을 만하기 때문에 내가 존경하고 이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 리더가 됐는데 세상 기준에서 무시당할 만하더라도 우리는 그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며 그 리더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기억할 때 우리는 국가든지 사회든지 기관이든 가정이든 교회든지 간에 어떤 리더를 비판하기에 앞서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공성과 공의를 이루고 교회의 목회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목양하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5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